우리 앞뒤좌우 사진에서 동부장구 자와다가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전은 졌지만 독일전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세요. 멕시코전은 졌지만 독일전을 기대합시다. 나는 봤다. 꽤 계시네요. 하는 질문이 더 있습니다. 끝까지 봤다. 꽤 계시네요. 저도 끝까지 봤어요. 저도 끝까지 봤는데 사실 보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거의 손 안 드셨거든요. 그걸 보고 일부에 오기는 힘들어요. 그걸 보면 2부는 올 수 있으나 1부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다 봤어요. 끝까지 보고 제가 왜 끝까지 봤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밭에 주차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오고 있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밤새 말씀 준비하시느라 기도로 이게 말씀 이거 붙잡고 하시느라 그렇게 피곤하신가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구 보느라 그랬다고. 여하튼 뭐 그래도 아직 경우의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에 능한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Who Are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고요 17절부터 27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왔고요 화면에도 나왔고요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태그 매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Everybody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해요. 사회인 야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한 6, 7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야구 플레이만 한 게 아니라 팀 만드는 것도 하고 리그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리그 창조주라고 할 수 있죠. 사회인 야구 리그가 있으라 하시면 리그가 생겼더라. 제가 업계에 좀 거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야구팀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하는데 같이 하는 이제 저희 야구팀에는요 저희 교회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는. 근데 우리 팀에 있는 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몇 개월 전 일인데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을 이제 그 형님에 관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형님께서 폐암 3기 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우리 팀원들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그러고 한 달 정도 있었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몇 안 되는 지하교회 중에 꽤 유명한 지하교회에 늘사랑교회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약간 카타콤 같은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하튼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늘사랑교회 한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자, 근데 그 교회가 그 야구팀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싶대, 시합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시합을 주선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인 야구에 워낙 거두다 보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근데 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오후, 늦은 오후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 야구 다 끝내고 다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늘사랑교회 목사님께서. 뭐 그러냐, 뭐 별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간에 토요일 아침에 원래 저희 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게 이 경기장 상황상 사정상 취소가 된 거예요, 게임이. 그러고 나서 금요일 오후 4시쯤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원래 야구 경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취소된 거죠.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폐암 3기이신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써니야, 내일 오후에 하기로 했던 늘사랑 교회랑 하기로 했던 그 연습 시합 그거 어려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이 경기는 내가 성사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형님께서 이 주까지 뛰시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입원 치료를 받기로 돼 있으셨거든요. 저한테는 이 형님에게는 이제 마지막 경기, 생애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 경기는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모조리 전화했어요. 막 나와야 된다. 이거 무슨 상황이냐? 나 못 간다. 아니다. 그냥 나와라. 막 다 전화했어요. 진짜 막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다 전화해가지고 막 다 어떻게든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제가 결국은요 9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9명을 만든 게 아니라요. 어쩌다 막 여기저기 워낙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 15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니까 또 늘사랑교회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경기를 하니까 연습만 맨날 하다가 막 너무 거기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형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선발 투수에다가 4번 타자였어요. 네, 제가 감독이니까 그냥 시켰어요. 형님이 선발에 4번이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낑겨 놓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 형님이 이 투수를 하면은요 수비가 끝이 안 나요, 사실. 이 형님이 던지면은 그냥 뭐 영생을 누려요, 수비를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또 이 상황을 아는 팀원들이 있어서 진짜 축구 날씨가 정말 안 좋고 황사도 정말 막 황사 그런 거 있죠. 200이었어, 200. 그걸 막 너무 안 좋은 날인데 그 한 명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불평 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추운데 저는 뛰진 않았어요. 저는 감독이니까 다 내보내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 형님 맹활약했거든요. 수비는 끝이 나지 않고 공격에서는 4번에서 계속 아웃당하시고. 진짜 막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뭐 했냐면 팀원들이 이 형님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각자 사는 그곳에서 야구공을 들고 그게 메시지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이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이제 사진도 하나 만들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 형님 별명이 병간호인데 범간호에서 나온 거거든요. 병간호의 쾌유를 우리 스피릿이 저희 팀 이름입니다. 스피릿 모두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형님한테는 마지막 경기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솔직히 9명이 안 되면은 제가 막 아무나 다 데리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갖다 세워놓고 여러분에게도 연락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멋진 경기가 되고 너무 춥기는 했지만 캐고 막 우리 막 형님 힘내세요 막 그러고 이러고 다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요 원래는 이 경기가 끝나고 입원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통원 치료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야구 나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매주 출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시면 뭐 제가 병간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씩씩하게 이 암과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뭔가 되게 간절하고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이런 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뭐 재정적인 문제가 되든 관계의 문제가 되든 우리 삶에 막 살다 보면 이것만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하죠. 착한 편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착한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형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막 착같이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간절했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고 저에게도 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슨 대사를 날리든 정말 멋진 대사만 날리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끝내주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떤 맥락이었을까? 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스토리가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다 들어본 이야기. 뭐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요, 마르다는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시간에만 왔었으면 오빠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무슨 말이냐 하면 마르다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 시간대만 오면 이건 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대 오지 않으셨어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일부러 안 왔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초반에 이런 얘기 나와요.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죽을 건 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일부러 안 가시.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 드뭅니다. 다 된다 그래요. 뭐 기도하면 되고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 여러분 저희가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뭐 계획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안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상황도 봐요.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요는 자신의 계획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하죠. 야야야 알아. 근데 그거 모르겠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할 때 뭐냐 하면 내가 했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방향성에 몰입되어서 어쩌면 우리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에 몰입되다 보니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미국이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좀 요약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뭐냐면 캐셔였어요. 캐셔, 돈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이제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였거든요. 근데 진짜 등치가 좋은 이 백인 분이 한번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워낙 좀 이렇게 왜소하다 보니 등치가 큰 사람을 보면 좀 무서워하거든요. 쫄아요. 막 움츠러들고. 근데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다 작은 분들이라, 뭐 요한 목사님이라든지 뭐 천 목사님, 전도 다 그냥 제가 다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하튼 막 무섭거든요. 등치 좋고, 특히 미국에 가면 말이죠. 미국에는 덩치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갔는데 완전 쥐라기 공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막 등치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다니면은 막 이러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가장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여하튼 등치 좋은 백인 아저씨가 딱 들어오니까 제가 완전 무서웠어요. 거기다가 그냥 등치 좋은 백인 아저씨가 아니라 지금 같은 여름날이었는데 이 반팔 반바지 입고 오셨거든요. 우와, 근데 반팔 반바지인 게 느낌이 그렇게 안 나요. 왜냐?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문신이에요. 다 문신이니까 제가 또 문신한 분들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등치도 좋죠. 문신까지 했죠.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막 무섭고 있는데 이분이 밥을 먹고 제가 이제 얼마냐 그래서 계산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 지난 4일 동안 여기 계속 와서 점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사실은 이 길 건너에 이 타투 샵을 한다. 그러니까 문신 타투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문신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실 요 앞에 타투 가게를 하는데 내가 지난 4일 동안 이 집 와서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타투를 해라. 문신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등치 큰 분이 막 문신 잔뜩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뭐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고등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질풍노도의식, 문신을 늘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까? 이번에 문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그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권위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문신을 하는 그 순간 전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문신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문신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좀 생각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너 문신하면 쫓아낼 것 같으면 문신을 아빠 사랑해요를 해. 그러는 거예요. I love daddy.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거든요. 적당히 사랑하지. 보세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신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로 한다고 하는 게 재밌는 거,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대화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그 등치 좋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매상을 올리려고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저는 문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 방향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수만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하셔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예배 끝나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우리 그 계획에 집착해요. 이 계획이 돼야지 내 인생은 괜찮은 삶이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이 되든 재정이 되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굳이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쩌면 때로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원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오게 됐어요. 장일환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저한테 줬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분 이야기를 좀 들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장일환 청년은 다른 교회를 좀 다니다가 조금 어떻게 일이 생겨서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왔냐?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함께하는 교회가 그 적격이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써니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누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어차피 다음 주에 없어요 여기. 누가 안 그러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좋아요, 환영해요, 막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화식도 했어요.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어느 날인가 굉장히 밤 늦은 시간에 거의 한밤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런 형제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 정말 많이 힘들어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회사 대표님과 함께 일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이 회사 대표님이 일환 형제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대표님은 아니야. 한 서너 살 나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같이 일한 거죠. 그동안 고비고비 잘 이겨냈고 잘 성장해 오다가 3년 전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들이 점점 힘들어지더니 큰 빚과 함께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네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회복되기보단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까지는 듣고서는 회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걸 부탁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대표님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거부를 하시니 힘드네요.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저는 회사 사정을 하니까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고 가슴 답답하고 더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겨내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같이 12년을 일해온 그 대표님이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은 이 대표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회사에 가가지고 막 전도할 수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나타나면 막 사형리를 설명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그랬어요. 더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러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이 대표님은요 절 다니시고 점집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두세 달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대표님의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위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병원에 막 계시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환 형제가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기도해 드리라고 해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왜? 그랬더니 일환 형제가
이 대표님이 그랬다네. 그분들 용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두 드래곤 해? 그러죠. 용해? 그래서 이런 형이 용하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갔어요. 기도해드리고.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이제 영접 기도도 좀 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저희 교회가 진행을 했어요. 그 가정에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를. 그리고 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대표님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어머님과 함께 같이 절을 다니던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이죠. 저희 교회가 20주년이었잖아요. 제가 20주년 때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난 20년 동안 그 해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한 명씩 골라서 옷을 다 입혀놓자. 몇 년도에 왔는지. 그리고 쫙 세워놓고 찬양팀으로 하면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2016년도 대표로 이분이 앞에 서셨어요. 사실은요 2016년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근데 저는 딱 이분을 정해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20주년 되는 날 찬양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 인터뷰를 그때 보셨을 수도 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지막 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우리 전재환 형제님. 우리 형제님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됐고요. 작년에는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네, 함께하는 교회. 예, 박수해 주세요. 아까 곡 중에 또 솔로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함께하는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저와 어머니는 오래도록 절에 다녔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가 올해로 20주년이 된다면 저에게도 16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해온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도록 저를 전도했지만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6년에 재정이 무너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잡아주고 이끌어주신 같이 함께 사업하고 있는 장일환 성도님에게 지금도 많이 네,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장일환 성도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서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이 울컥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16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상투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2년 전인 2016년부터는 조금은 저 자신만을 믿고 너무 거만하지 않게 순종적이면서 신앙적인 제가 되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장 1절에 있는데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장면을 맨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란 형제랑 했던 그 대화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주로 소리 지르는 건 저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저와 이러한 형제는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기도 중에도 마르다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마르다는 말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알아, 내가 늦은 거. 하지만 그거 아니?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는 걸 왜 너는 그걸 보지 못하니?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마르다를 만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를 똑같은 대화해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들을 따라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를 어디에 두었니? 그들이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35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곧 있으면 나사로 살릴 텐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울고 계실까요? 곧 살릴 텐데.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결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우린 거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사가 되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 우리 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2월에 평창올림픽을 갔었습니다.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평창올림픽? 몇 분 계시네요. 저는 가서 두 종목을 봤어요. 아이스하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하키는 다 아실 테니까.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제가 보러 간 이유는 뭐냐 하면요, 티켓이 가장 쌌어요. 가서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또 크로스컨트리 스키 중에서도 여성 종목이었거든요. 딱 갔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생각한 게 에브리바디 딱 출발하고 10km 그 사람들이 스키 타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 보는 건가 보다 했는데 훨씬 익사이팅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크로스컨트리 스키장이고, 세 여자분은 제가 같이 사는 분들이고 앞에 앉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90명의 스키 타는 사람들이 30초 간격으로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출발할 때가 되면 이미 12명 정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익사이팅하는 거예요. 막 가고 막 들어오고 막 난리예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하나 봤어요. 뭐냐 하면 갔더니 어떤 특정 국기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분들이 국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국기가 어떤 국기냐면 제가 신기해서 찍어봤는데 이 국기였어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다 아세요? 몰라야지 이게 되는 건데? 아니, 이 국기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저는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이 나라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몽고예요. 여러분, 몽고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크로스컨트리 승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몽고 선수 중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와서 응원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몽고 선수가 몇 등을 했냐면 총 90명 중에 82등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원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응원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끝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 왜 안 봤어요? 응원한다며요? 질 줄 알았다고요? 질 줄 알면서도 보는 게 응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봤어요. 진짜 화나는 게 저는 진짜 끝까지 봤거든요. 끝까지 다 보다가 이제 끝이 나나 보다 하고 좀 정리하고 버릴 거 과자 먹으면서 봤거든요. 과자 봉지 버리러 딱 갔는데 함성 소리가 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큰아이랑 둘이 봤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랑 와이프는 자고 있고 저희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축구에서 골 넣는 걸 처음 봤다고. 근데 여러분, 응원은 못할 때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때 하는 게 뭐 응원해요? 이기는 거 보러 가는 거지. 못할 때 못할 때 응원해주고, 못할 때 그래 내가 같이 있어, 못할 때가 네 편이 되어줄 게 진짜 응원이죠. 우리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팬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씨. 저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네 편 돼줄게. 내가 네 편 돼줄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정교적으로 블링블링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알아, 너의 삶이 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알아, 네가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하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 일할 거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마이클 카드라는 가수가 한국에 왔었어요. 저희 교회도 방문했었죠.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초청해가지고 제가 통역으로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사진들을 이제 극동방송이 자기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것 같아요. 사람들 좀 보라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이제 저한테 방송국 PD가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거 간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지 않거든요. 왜 이걸 보내주나 딱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에서 마이클 카드 이렇게 연주하고 옆에 제가 통역하고 있는 사진을 본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자마자 3분도 안 돼서 어떤 분이 그 밑에다 멘트를 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저희 어머니셨어요. 극동방송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처음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저기다 단 거예요. 무슨 내용을 달았냐면 이 내용을 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사람들 다.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사진 보내준 분한테 혹시라도 이거 댓글 다신 분이 마이클 카드 어머니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마이클 카드 엄마가 이렇게 달았구나. 근데 PD님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거든요. 막 그렇게 막 그러세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 한국 와 계셨을 때 제가 횡단보도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 있는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약간 이러고 다니거든요. 딱 보더니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뻘쭘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어머니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우리 엄마 뭐가 문제가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우리 어머니의 문제는 이건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엄마는요, 이게 내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내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나든 못나든 그래도 자랑하더라고요. 잘나든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이거 내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나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잘나든 못나든, 야, 이거 너 내 거잖아. 내가 너 하나님이잖아. 네가 내 백성이잖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내가 널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널 건강하게 지켜줄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 물론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되고 생명되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무슨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내 거고 내가 너의 예수야. 그리고 내가 네 삶의 생명의 근원이고 부활이 될 거야. 나랑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절망,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이렇게만 일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잖아요 라고 그냥 마음 그대로요. 왜 이 모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저 정직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봤어. 그 아픔만큼 나도 아파. 마리아와 함께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흘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흘린 눈물, 너의 아픈 마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네 삶의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될 거야.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분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좋은 기억들 정말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딴 건 잊어버려도 돼도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기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생명이자 부활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기억하실 때 이 자리를 떠나서 삶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피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 성찬 테이블로 가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 함께 성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